안녕하세요. 오늘은 겸손, 죽게 배우는 삶의 쉼이라는 글을 가지고 왔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특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배움과 쉼,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 건지, 또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운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고, 그게 어떻게 우리 마음에 진짜 쉼을 줄 수 있는지, 그 핵심을 함께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해볼까요? 먼저 그 유명한 구절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참 위로가 되면서도 여기서 말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게 그냥 몸이 피곤하다 이런 뜻만은 아니라고 하죠.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육체적인 노동의 피로감 이것뿐만 아니라요. 당시 유대인들을 짓눌렀던 그 수많은 율법 조항들의 무게감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 또 죄책감, 아니면 세상 살면서 생기는 온갖 걱정거리들 이런 걸 다 포함하는 아주 넓은 의미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삶의 무게 전반을 다 말씀하시는 거네요. 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약속하시고는 바로 다음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쉼을 주겠다 하시면서 동시에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하시니까 이게 언뜻 들으면 좀 모순처럼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네네. 저도 그게 좀 궁금했어요. 멍해하면 뭔가 힘들고 무거운 이미지가 있는데 그걸 메고 배우는 게 오히려 쉼으로 이어진다니 여기서 배운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좋은 질문인데요. 여기서 멍에는 고통 생각하는 것처럼 막 억압하고 고통을 주는 그런 도구가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 걷는 거, 그분의 방식을 따르면서 함께 가는 삶의 여정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랄까, 소 두 마리가 같이 멍에를 메고 밭을 가는 것처럼요. 아, 함께 걷는 파트너십 같은 거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게 배우라는 건 예수님을 내 삶의 스승으로 딱 모시고 그분의 마음, 특히 그 온유하고 겸손하신 성품과 살아가는 방식을 배우고 따르라는 그런 초청인 거죠. 결국 내 생각이나 내 능력, 이런 걸 내세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의지하면서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자세, 그 겸손함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글에서는 이런 배움이 우리 힘만으로는 어렵다.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더라고요. 사실 많은 분들이 쉼을 너무 원하지만 또 뭔가 배워야 한다고 하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왜 꼭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할까요? 네, 그게 참 중요한 지점인데요. 우리 안에는 본능적으로 어떻게든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는 그런 마음, 뭐랄까, 자기의존성이 꽤 깊이 있거든요. 그렇죠. 내가 해보겠다 이런 거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배우는 걸 좀 자존심 상해하기도 하고, 아니면 내 경험이나 내 판단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앞에 두기도 하고요. 성령님은 바로 이럴 때 우리가 내 힘으론 안 되는구나, 내 한계가 이거구나 깨닫고 또 내 안에 있는 교만을 좀 보게 하시고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좀 겸손하게 예수님께 나아가서 배우도록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 쉼이라는 건 내가 노력해서 쟁취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겸손하게 배워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주어지는 은혜고 변화인 셈이에요. 그렇군요. 내가 뭔가 해서 얻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내려놓고 의지할 때 주어지는 은혜다. 이게 우리가 배우기를 좀 꺼리는 더 깊은 이유랑 연결될 수도 있겠네요. 아까 그 글에서 제시한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틀로 보면 이 배움의 자세가 또 다르게 보일 것 같아요. 이 관점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 틀로 보면 훨씬 더 명확해집니다. 우선 창조 때를 보면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께 배우면서 살도록 지어졌어요. 에덴 동산의 아담처럼요. 배우는 자세가 원래 우리 모습인 거죠. 자연스럽고 기쁜 상태였어요. 네. 그런데 타락 이후에 어떻게 됐나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주인이 되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배우기를 거부하게 된 겁니다. 이게 교만이죠. 배우려는 본성이 완전히 왜곡된 거예요. 그래서 배우기 싫어하는 건 그냥 고집이 아니라 우리가 본래 창조 목적에서 벗어난 상태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해요. 삶의 짐은 그래서 더 무거워졌고요. 아, 타락 때문에 배우기를 거부하게 됐다. 그렇죠. 바로 이 지점에서 구속이 필요한 건데요.
예수님이 오셔서 친히 온유와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내게 와서 배우라고 다시 초청하시는 거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비뚤어졌던 그 배움의 자세를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겸손히 배운다는 건 그냥 뭐 자기 개발 차원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속적인 회복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와, 그렇군요. 배우기를 거부하는 게 타락의 결과이고 다시 배우는 행위 자체가 구속의 과정에 속한다. 이 통찰이 정말 인상 깊네요. 자, 그렇다면 이 내용을 듣고 계신 당신이 또 우리가 실제 삶에서 이 배우는 자세를 잘 갖고 있는지 어떻게 점검하고 실천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도 몇 가지 질문을 던지던데요. 네, 한번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로, 나는 삶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최종 기준으로 삼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 경험이나 세상의 기준을 더 의지하고 있나? 둘째, 예수님께 배우기 위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매일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나?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좀 쓴소리나 비판을 할 때 내 반응은 어떤가? 그걸 혹시 배움의 기회로 삼고 있나? 듣기 싫을 때도 많죠, 사실. 그렇죠. 마지막으로 진짜 쉼을 얻기 위해서 내 계획이나 내 고집 같은 걸 좀 내려놓고 예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할 준비가 되었는가? 그분의 멍해가 때로는 좀 이해가 안 가거나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순종하면서 함께 지고 갈 마음이 있는가? 이런 질문들에 좀 솔직하게 답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은 진짜 영혼의 쉼이라는 게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삶의 무게 속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그 멍에를 메고 그분의 온유와 겸손을 계속 배워나가는 그 과정 자체에서 주어진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네. 나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삶의 축을 옮기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멍에가 우리를 올가매는 게 아니라 역설적이게도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고 참된 안식으로 이끈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듣고 계신 당신께 생각해 볼 거리 하나를 남겨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예수님께 겸손히 배우는 자세를 삶에서 계속 키워나갈 때 당신의 내면의 쉼을 넘어서서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나 당신이 마주하는 여러 어려움들을 대하는 방식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와,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관계와 어려움을 대하는 방식까지. 네, 오늘 저희의 이야기는 이 글에 함께 실린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겸손의 성품에 대해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저희를 초청하시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께 배우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의 교만과 자기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저의 스승으로 삼아 배우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제가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살아가게 도와주소서. 다른 이들의 조언을 겸손히 듣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쉼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